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서원한 대로 지키는 한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나를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한나가 뭐하러 갑니까? 매년 저는 항상 드리는 제사고 뭘 드리려고? 서원제를 드리려고 지금 올라가죠. 성전으로 가죠. 어떤 서원?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뭘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서원을 드린 사람이 뭘 해야 된다? 서원제를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 22장에 보면 레위기 22장 18절 말씀. 말씀 봅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서원한 것을 갚으려는 사람.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면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성물을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나를 드리겠습니다도 있어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도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의로 내가 스스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의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죠. 그래서 이 소원을 갚는 제사에 뭐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락되도록 하려면 그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야 돼? 항상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집에서 쓰다가 교회 뭐가 없네? 그러고 갖다 놓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죠. 뭐 하는 걸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성물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성전에 뭐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갖다 놓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무엇으로? 새 것으로. 나 쓰다가 갖다 놓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가다 보면. 그러면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말씀이 그거를 지적하실 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전에 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과는 구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소원제로는 뭘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물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기도 이제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소원을 갚는 죄로 드리는 예물을 말씀합니다. 자, 8절, 15장 8절,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번제로는 소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회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정해놓은 소원제를 드릴 때는 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하고 정해놓은 그 예물이 있단 말이에요. 제물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수송아지. 수송아지면 수소의 어린 것을 말합니다. 큰 어미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송아지는 수송아지는 수소 성인 다 자란 어미 수소보다 어때요? 더 싸기도 하죠. 그런데 뭐는 지금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나 이런 소원을 갚는 제는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뭐면 된다? 흠 없는 수컷이면 된다. 그렇게 이 레위기 22장이나 또 레위기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대로? 자기가 자원하는 예물이잖아요. 이 소원제는. 자, 지금 만약에 한다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수소를 1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수소를 10마리 가져와야 돼. 그런데 뭐 하기로 소원했어요?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했어요.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서원제를 드릴 때 이 서원 제물과 누구를?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지금 서원제 제물을 지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이 서원에 자기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민수기 25장 8절에는 수송아지, 작은 수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 한 마리에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이라 그랬어요. 한 에바는 22리터를 말한대요. 그런데 그것에 10분의 3 그걸 가져오고 또 기름 반흰과 포도주로 반흰 드리라고 했는데 포도주 반흰이면 얼마 정도 되냐면 1.8리터 3.6리터가 1흰이에요. 액체를 부피를 따질 때. 그래서 반흰이면 1.8리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1.8리터면 되고 고운 가루는 한 얼마 정도 되지? 한 6리터, 7리터 그 정도면 되고. 그러는데 한나가 실제로 드린 예물은 어느 정도냐? 사무엘상 1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수소 셋, 수송아지가 아니고 수소, 다 큰 소를 어떻게 3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껏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규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내 생명을 걸 정도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내 한을 풀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소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3배라 그러는데 3배 정도가 아니죠. 왜? 수송아지 한 마리면 되는데,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면 되는데 다 큰 수소를 3마리씩이나 가져왔어요. 또 가루를 10분지에 3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에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3배가 더 되는 거예요. 가루도. 그 다음에 포도주는 한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를 그 한 마리를 통으로 다리 자르고, 네 다리를 자르고 머리 자르고 해서 다 묶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부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몇 리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적어도 어때요? 적어도 3배는 넘을 거란 말이에요. 1.8리터에 3배는 넘을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3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규정된 제물보다 최소한 3배 이상. 그런데 그것도 소는 어떻게?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는데 수소, 다 큰 소를 3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식이 막 죽을 때, 나 우리 둘째만 해도 그랬어. 막 3달 돼갖고, 1달 돼갖고 아프기 시작했네. 이제 그것도 가물가물하네. 시간이 오래되니까.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분명히 엊그저께 병원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감기래. 그랬는데 이틀 지났는데 아주 밤새 울고 난리가 나는데 호흡소리가 보통, 내가 보니까 심각한 거야. 이제 내가 느끼기에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내 날을 새고 아침 첫 차로, 이제 그때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광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를 가니까, 개인 병원에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해열 주사를 놔주고, 이제 열이 엄청 올랐는데 그걸 놔주고 기다리래. 여기서 열이 떨어지는 걸 보자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면 종합병원을 가야 되고, 열이 떨어지면 집에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열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제 광주는 이제 전대병원이 제일 크잖아요. 전대병원을 소견서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어. 이제 급하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병실이 안 나. 그래가지고 검사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이제 조대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병실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하니까 폐렴에다가, 급성 폐렴에다가 폐수종, 폐에 물이 차는 거, 그거에다가 폐혈증에다가 3가지가 갑자기 급성으로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막 숨도 쉬지도 못하고 저 우유도 못 먹고 그러면서 계속 우는데 이제 그 폐에 찬 물을 뺀다고 정말 이만한 큰 주사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 한 달짜리 애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눕힐 수가 없으니까 나보고 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안고 등 뒤에서 이제 갈비뼈 사이에서 폐를 통해서 이제 물을 빼는 거예요. 폐에 찬 물을. 그걸 하니까 나를 보고 안고 앉아 있으래. 안고 앉아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한 거야.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그 기도 딱 끝났는데 아기가 울질 않아. 지금 폐에서 물을 빼는데도 울지도 않아. 그렇게 막 울던 아기가 울지를 않아. 그때부터 안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 달은 입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했잖아요.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우리가 소원을 하면 드린다고 소원을 하면 어때? 신학교 보내서 목사 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레위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레위인으로서 성전 일을 하려면 몇 살 돼야 돼? 20살이나 25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까지 성전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게 했냐? 저 때자마자 엄마 없어도 되는 저 때자 물론 그 다음 기간도 엄마가 있어야죠. 유년기에도. 그렇지만 정말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젖만 떼고는 어떻게 해서 바로 뛰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한나의 마음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원의 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마음을 보자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컸는가를 보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부터 안 할게요. 이제부터 뭐 안 할게요. 아니면 내가 뭐 할게요. 그래놓고 어째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벌써 마음이 달라. 뭔가 핑계거리가 생겨. 하나를 갖다 붙여. 뭐 하면 할게요. 또 붙여. 그래서 뭐를 하나님과 한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뭐를 해주시면 뭐가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스스로 소원했어. 약속했어. 근데 어째? 잊어버려. 아니면 약속을 안 지켜. 핑계를 대. 또 이루어졌어. 내가 소원해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어. 근데 감사를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주시는 게 응답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로마서 1장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뭐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를 않고 산다. 지금 이 시대에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회개했어요. 감진사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합니다. 감사가 식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감사가 솟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그것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사가 금방 메말라요. 감사
감사가 금방이면 메말라.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맨날 뭐만 안 해주고 뭐만 안 해주고 뭐만 안 해주고 해달라고만 조를 줄 알지 하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안 준다고 난리고 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는데 나는 쟤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쟤는 뭐 주일도 범하고 나는 주일 잘 지키는데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그런 비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투덜거리잖아요.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은 뭐가 소원이에요? 한번 일어서서 걷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발로 마음대로 마음껏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저기 감사의 조건 날마다 10가지씩 써보자고 했는데 한 사람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 계속 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나서 지금 보면 어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그걸 적을 때 뭘 감사하지? 하나님 무슨 감사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정말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감사로 딱 떠올라진다니까요. 그 감사가 살아나야 된다. 그 감사가 살아나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당연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야 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추운 겨울이 있어야 뭐예요?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계절이 또 오잖아요. 열매 맺는 것, 꽃 피는 것도 추운 겨울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조건 시간이 가니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운 겨울을 지나는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추운 시간이 몇십 일, 30일, 40일 그 기간이 있어야 봄에 꽃을 피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 중에. 단연생 꽃 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꽃들도 하다못해 꽃들도 추운 겨울이 있어야 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 이 추운 겨울을 통해서 풍성한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뭐만 해? 불평만 해. 원망만 해. 투정만 해. 그러한 내 모습이 이 시간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 한나처럼 이렇게 자기가 꼭 소원하고 약속하고 뭐 그거를 지키고 그거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내가 느껴지지 않았던 감사를 찾아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주님을 처음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때요? 똑같아. 환경이 똑같아.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봤던 이 모든 만물과 교회 가서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서 마음이 달라져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보는 만물이 어떻다고 그래?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만물이 나무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꽃도 찬양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하고 봐야 돼.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감사가 떨어지면. 감사가 식었어. 감사가 없어졌어. 불평이 찾아오죠. 누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단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불평하는 마음을 막 심어주는 거, 원망하는 마음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 하루 먹을 양식만 있어도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금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큰일 났네 이제. 아니, 그때 뭐 해야 돼? 앉아서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이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뭐한 것이 있어? 서원응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과의 약속도 어때요? 그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신임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하고 한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 안 하시죠. 그냥 나 혼자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다 들으셔. 접수하셨어. 나는 잊어버려서 수십 년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냥 내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게 내가 딱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 내 수십 년을 잊어버렸었는데. 저를 봤을 때, 저 집사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 저기가 있어가지고 1년에 2번씩 부흥회 했다 그랬잖아요. 1월 달에는 교회에서 하고 8월 달에는 기도원에서 했어요. 이제 산에 공동묘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원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해년마다 여름에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부흥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전 대원들도 다 가서 이제 거기서 밥해 먹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이제 3박 4일이죠. 거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잠잘 때만 내리고 어떨 때는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어때요? 직장도 안 가. 그럼 거기서 먹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먹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샘가에 앉아갖고 내가 그랬어. 아유 돈 벌러 안 가고 직장 안 다니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살아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요? 그냥 나 혼잣말이요. 너무 좋다는 말이요. 그때가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지. 그 말을 내가 했어. 우리 여전도 옆에 집사님한테 그 말을 했어. 아 내가 그 말을 했었지. 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했지만 내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말을 하나님 해주세요도 아니고 그 말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듣고 어때요? 접수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접수해 놓으셨어. 성령께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접수해 놓으셨어. 그래서 딱 이루어지고 나서 어땠어? 너 그때 그 생각했었지? 너 그 말 했었지 그때? 그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말,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면 반드시 뭐 해라? 갚아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내가 다짐을 했으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뭐 하기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 멸시하는 거라고.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을 생각하는가.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거를 내가 지키고 깨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잠언 13절 잠언 13장 13절 말씀. 잠언 13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 알기만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다?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려고 생각 안 했는데 느헤미야 안 찾아나가지고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3절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뭘 하게 했어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기간이 짓다가 막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어. 쉬기도 하고. 그 시점에서 에스라가 이제 저기를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4절까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러고 이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 지금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 족속들하고 섞여서 이방 신도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 망했잖아요. 첫 언약이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가 막힐 일이요.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뭐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같이 주고받고 며느리로 주고 며느리로 데려오고 사위로 주고 그래서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서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방 족속과 섞여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으뜸이 되었더라?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레위인도 그랬어요. 제사장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뭐 하려고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라고 보냈어요. 어디에서? 그 고레스 왕이 속해 있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와서 봤는데 보니까 꼴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막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왔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속에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10장에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힘을 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두려워 떨면서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장설게요. 힘내세요. 하세요. 당신이 지도자니까 앞장서서 하시면 우리가 도울게요. 하고 지금 같이 도와서 그 사람들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누가? 제사장의 무리 중에 에스라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가 있고 그뿐입니까?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디아 즉 그 끝까지 끝절까지 제사장 중에 레위 사람 중에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내 딸을 이방 사람에게 며느리로 주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서 딸을 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인 사람들 다 이제 쫓아내라. 그 일을 하세요. 걱정 마시고 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에스라에게 힘을 내서 하세요. 해주세요. 왜? 이대로 나가면 또 어때? 또 우리 모두가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 이민족들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하도록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도록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리고 그게 옳다고 막 큰소리 치면, 요즘에는 큰소리 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게 아주 진리요. 큰소리 치면 진리요. 뭐든지 이겨. 법도 이겨. 예. 나라도 뒤집어 엎어. 큰소리 치면 수만 많으면. 그 진리가 어디 갔냐?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래도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시대 불문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원약으로 보내주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의 조건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뭐든지 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맞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한 말씀도 멸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는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네가 믿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란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구원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민수기 14장은 지금 뭐 하는데요? 정탐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13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서 정탐꾼이 보고 와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뒤집어질 때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안 돼.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뭘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광야 지나오는 동안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단계에 돼 있다는 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적을 보여줘.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거 너희가 봤지 않냐? 왜 봤으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믿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막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막 철병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가는 우리는 다 메뚜기요. 그들 앞에 다 죽어. 우리 자손들 다 죽어. 그러니까 다시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셔도 소용없어. 지금 뭐가 보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뭐 때문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근데 이제 이때 또 이제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 지장이 있어? 하나님 이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할 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소문이 이 세상 모든 만민들한테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때? 고쳐주시죠. 바꿔주시잖아. 그런데 그 대신 40년 광야를 돌아라. 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환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잘 해야 되고, 또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철저하게.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생, 영혼 구원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 만년되어 있는 뭐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부흥의 영을 주시라고, 회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